네, 저는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이 보스턴에 공부하러 온 우리 청년들 힘과 격려와 또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한 6번, 7번 또는 10번 정도까지 이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그냥 나간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난 교회 가니까 난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하니까 난 크리스찬이야. 그럴듯한데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를 드린 바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 무슨 어떤 목사님의 얘기도 아니고 무슨 신학 서적 가운데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일반 딕셔너리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디파인하고 있을까? 그게 매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딕셔너리에서 3개의 데피니션을 찾았습니다. 앞에 2개,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2개는 dictionary.com 거기서 찾은 거고, 나머지 하나는 웹스터 사전에 나온 데피니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냐? A person who exhibits a spirit proper to a follower of Jesus Christ.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exhibit 하는 사람, 나타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a person who professes belief in the teachings of Jesus.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념, 믿음을 프로페스하는 사람이에요. 고백하는 사람 또는 선언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따라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프로페스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a person who exemplifies in his or her life the teachings of Christ.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을 그의 삶 속에서 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고 exemplifies 할 수 있는 사람,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매우 딕셔너리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지만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신념, 우리가 따라야 하는 value, 가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 희망, 사랑, 기쁨, 평화, 선, 자비, 동정, compassion, 이타심, unselfishness, 겸손, 섬김, 용서, 화해, 십자가, 고난, 회개, 거듭남, 구원, 천국.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치들, 성경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추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하는 것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이런 가치들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크리스찬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저 워싱턴에서 있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을 모시고 전도 폭발 훈련을 갔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그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들어낸 전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강습이 있어서 그걸 배우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단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TV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것은 케네디 목사님이 직접 하신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했는데 상대방이 워낙 강해서 겨우 승리를 가져왔고, 알렉산더 대왕 군대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알렉산더는 그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운 군인들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었는데 전쟁 중에 비겁하게 도망가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군인들은 붙잡히면 가짜없이 처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붙잡혀 왔어요. 제일 먼저 한 앳된 청년이 겁을 먹은 얼굴로 알렉산더 대왕 앞에 왔습니다. 그 청년이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청년과 눈이 마주치면서 너무 안 됐어요. 야, 어린 나이에 이렇게 붙잡혀 왔다가 전쟁에 참가했다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겠구나 하면서 이 청년을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다정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앳된 청년이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내 이름이 뭐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청년의 멱살을 꽉 잡으면서 야, 이놈아! 내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 태도를 바꿔라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나,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가치들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 경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았습니다. 야, 저만 하면 교회 생활 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교회 생활 그만하면 웬만큼 잘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것을 버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any of you, if any of you want to be my follower,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의 팔로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팔로워란 말을 우리는 disciple, 제자로 번역할 수 있죠. 누구든지 너희 중에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You must turn from your selfish ways. 너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이기적인 삶의 방식, 이 방식들에서 내가 돌아서야만 한다. 그리고 take up your cross daily.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and follow me.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에요. You must turn from your selfish ways.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다 이기적인 것이고 내 중심적인 그런 것들인데 그거 버리고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나 가치들이나 이런 것 버리지 않고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버리고 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버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돌아서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돌아서지 않고 예전의 삶의 방식 그대로 가지고는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의 삶의 방식, 셀피시 웨이스를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hypocritical 크리스찬, 위선적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겉에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속에는 여전히 예전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hypocritical 크리스찬이라고, 위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릴 틈도 없었어요. 왜 이러세요? 물을 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자 베드로의 순서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제 발을 씻기다니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죠. 아니,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요? 그렇다면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제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는 그 당시 유대 나라의 풍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그 기후는
건조해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오는 우기가 있는데 짧아요. 그때도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슬비 정도 오기 때문에 소나기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기후가 건조하죠. 1년 내내. 특별한 시기만 약간의 비가 오니까요. 어디 나갔다 오면은 땀과 먼지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기에다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율법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The Jewish custom of purification.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나 가면은 그 대문 열고 들어가면 뜰에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 항아리가 있어요. 그 물을 떠다가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집에 하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외출하고 딱 들어오면은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그런데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이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씀이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야.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지? 이러면서 성경을 읽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섬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의 이그젬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 그 당시의 관습을 보면은 당연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 그 당시의 풍습, 그 당시의 관습을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그 풍습과 관습을 뒤엎어 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관행으로 알고 그것을 풍습으로 알고 관습으로 알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세상의 풍습과 관습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섬김. 우리 교회에서 섬김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죠. 섬기고 싶으면 섬기면 되지. 뭘 섬기겠다고 말을 해. 그냥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뭐 그거 얘기 꼭 해야 됩니까? 섬기면 되지. 많은 사람이
지금 와서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내가 하는 이 섬김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그젠플로 보여주신 섬김이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섬김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닌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무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겠다. 내가 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이런 것이 섬김이라면 난 그렇게 섬길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그냥 쉽게 가지지 말고, 아니구나, 이게 쉽지 않는 일인데 정말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는지 이유가 없어요. 독일 사람이, 우리나라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독일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무슨 생각으로 조선에 발을 딛고 무려 22년간 자신의 청춘을 다 이 땅에 바치는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도 자기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쇠핑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엘리자베스 쇠핑에 관한 얘기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람의 얘기가 알려지고 발굴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묻혀 있었어요. 다른 선교사들 이렇게 많이 알려진 분들이 있는데 이 엘리자베스 쇠핑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연구를 하게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섬김을 그대로 따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다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반은 딱 떼서 다른 사람에게 줘요. 또 옆에 또 헐벗은 사람들이 있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그 나머지 반을 또 잘라서 나눠줘요. 이 독일 여자 엘리자베스 쇠핑이 쉬운 4살에 죽었는데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못 먹어서. 자기에게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얘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으니까 그 파송한 단체에서 달마다 돈을 보내줍니다. 이 돈을 조선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줬던 거예요. 자기 자신은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었다니까요. 마지막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담요가 반쪽이에요. 자기가 덮고 있던 한 장의 그 담요마저도 반을 잘라서 헐벗은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의 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 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의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싶었어요. 그런 자기의 얘기를
거기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본받고 싶은 사람인데 안 되죠.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제가 지난 사순절 동안에 데이빗 리빙스턴을 소개를 했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다 이분의 얘기를 못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요. 저는 이분의 얘기를 읽으면서 내가 만일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다면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영국에서 글라스고우 대학을 나오고 거기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에서 의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해서 학위까지 다 받은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다 그러면 얼마나 대우받으며 얼마나 좋은 그런 직장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아프리카로 갔는가? 그는 가끔씩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아니 리빙스턴 당신은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갔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마다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I am a missionary, heart and soul. 나는 마음도 내 영혼도 나는 선교사입니다. God had an only son.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시죠. And he was a missionary and a physician. 그런데 그분도 선교사였고 그분도 의사였습니다. 이 얘기를 가만 들으니까 이 리빙스턴이 대학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도 미셔너리. 나도 미셔너리가 되고 싶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나도 의학을 공부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I'm a poor imitation of him. 나는 그분의 불쌍한, 우리말로 딱 좋은 게 짝퉁이에요. 짝퉁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을 그냥 좀 흉내낸 것 뿐이에요. Or wish to be. 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In this service, I hope to live. In it, I wish to die.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이 섬김의 삶을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네, 그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 섬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People talk of the sacrifice I have made in spending so much of my life in Africa.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나의 희생에 대해서 말한다. 리빙스턴 씨, 아니 어떻게 그 귀한 당신의 청춘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그렇게 바칠 수가 있습니까? 대단한 희생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It is emphatically. 내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해둡니다마는 It is no sacrifice. sacrifice 아닙니다. Say rather, it is a privilege. 이제 앞으로는 sacrifice라는 말 하지 마시고 이것은 특권이었다고 말해 주십시오.
특권이야. 네. 섬김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에요. 주님을 올바로 따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내가 정말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확실합니다. 저 사람은 그 크리스찬인데 섬기진 않아. 그런 사람이 어디 존재합니까? 섬김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에요.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안 돼요. 난 이런 사람인데, 저 이런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섬김의 삶의 옆에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나는 굉장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Though he was God,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Though he was God,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he did not think of equality with God, 그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이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as something to cling to, 마치 어떤 것이 있는데 내가 이것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 이건 놓을 수 없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But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을 nothing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생각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Taking the humble position of a servant, 그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 주님은 서번트의 험블한 포지션을 테이크하셨어요. 취하셨어요. 이게 진짜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수가 있었느냐, 그건 그 당시에 관습하고도 맞지 않고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가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줍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이거 포기하지 못해,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고 험불한 종의 포지션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섬김의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할 때 유학생들의 생활에 대해서, 아마 자기 자신이 유학생 생활을 지내왔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여기 처음 온 유학생들 또 생각도 나면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 잘하고 하면은 정해진 때에 학위도 받고 좋은 직장으로 스카우트 돼서 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대학에 초청돼서 교수로 지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학위를 받든 뭐 학위를 2개를 받든 뭐 그 분야에서 뭐 아주 엑설런트한 어떤 그 뭐 사람이 되든 여러분 자신을 굉장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은 크리스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다 가지면서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주어진 것.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 별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험불한 포지션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만이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지나친 얘기를 했나요? 지나친 얘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셨으니까. 험불한 종의 포지션으로 내려가셨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그젬플, 섬김의 이그젬플 잘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되는 길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삶이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어떤 결정을 내려야 내가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알아요. 압니다. 아,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나를 부르시겠구나. 그럴 때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이렇게 했을 걸.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했지? 왜 그런 생각은 못했지? 이게 뭐예요?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하나님, 제가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섬김의 삶이다. 그게 섬김의 삶이다. 엘리자베스 쉐핑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다고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산 거 아니야. 섬겨. 서비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은 처치고란 말이 나옵니다. 원 워드예요. 처치고. 2단어가 아니고 원 워드예요. 처치고. 교회 가는 사람이죠. 근데 그 뜻을 이렇게 보면은 habitually 그런 말이에요. habitually 뭐예요? 습관적으로. habitually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사람을
처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처치고로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난 크리스찬이야, 이거 봐, 나 교회 가잖아, 그렇게 하면서 살 거예요? 이제는 처치고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 배워서, 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가치가 중요하니까 이걸 따라가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중에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얻은 것, 자기가 획득한 것, 이것을 가지고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게 하신 것은 그들처럼 그런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섬김의 삶을 깨닫고, 야,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구나, 야, 여기에 정말 참된 인생의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